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38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Jesus replied, Let us go somewhere else to the nearby villages, so I can preach 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아멘. 아마 지금 우리의 몸의 상태는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몸 상태는 아마도 최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몸이 좋아하는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보다 입에 좋은 맛있는 음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입에 쓴 음식은 맛이 없어서 먹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정보와 이야기를 많이 읽거나 보아왔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말할 필요 없이 건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을 끌어당기는 정보와 이야기는 건전하고 건강한 것보다 자극적이고 우리의 감정과 본성을 끌어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매주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이전에 배워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가르침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됐죠.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아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귀신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과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날은 여전히 안식일이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사건은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러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의 집에 가셨다가 그의 장모님이 병든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는요, 환대 문화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손님이 집으로 오게 되면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와서 그분을 환대하는 것이 맞는 거죠. 따라서 여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베드로가 장모가 예수님의 일행을 환대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병의 원인에 현대의학적인 의해가 없었던 당시 여러분 그 지역의 문화권에서 몸에 병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부정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정한 원인들은요, 악한 영, 귀신, 저주, 죄악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신적인 귀신 들림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부정한 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도록 병자들을 추방 또는 격리하거나 접근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지금에 말하면 이제 자가격리와 비슷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치유하신 겁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0, 31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Simon's mother-in-law was in bed with fever, and they told Jesus about her. So he went to her, took her hand, and helped her up. The fever left her, and she began to wait on them. 아멘. 게다가 이 병을 치유한 일이 당시 관습을 깨는 일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면 안식일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병을 고쳐야 했지만 그 법도를 위반한 거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열병이 떠나가게 되지요.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료들을 수종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 첫 번째는요,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32,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That evening after sunset, the people brought to Jesus all the sick and the demons possessed. The whole town gathered at the door, and Jesus healed many who had various diseases. He also drove out many demons, but he would not let the demons speak because they knew who he was. 아멘. 유대 종교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일몰 몇 분 전부터 토요일 밤 하늘의 별 3개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이 끝나갈 때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있는 곳 시몬 베드로의 집문 앞으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유대 사회를 비롯해 고대 세계에서의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원리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더러운 영이 몸에 증상을 일으키면 병이 되고 행동에 증상을 일으키면 귀신 들렸다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은 부정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비정상적인 혹은 악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슬픔이나 분노 등의 감정에 또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재물이나 권력 등의 욕망에 사로잡혀 폭력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하는 상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치유는 이러한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의 이해에 따르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은 악령이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이는 귀신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며 귀신들도 그것을 알았던 거죠. 지난주에 권위 있는 가르침을 경험했던 이들은 놀라기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존재는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특별히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정말로 매여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절대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의 부정한 사람들과의 구별을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장보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잡케 하는 현실적인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Jesus got up,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the solitary place where he prayed. Simon and his companions went to look for him. And when they found him, they exclaimed, Everyone is looking for you. 아멘. 갈릴리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 또는 아들 목수, 이것이 당시 예수님의 사회적인 평판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는 모두가 다 아는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달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어떠한 상식적인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각색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당시 최고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비교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새 교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던 중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그 옷을 만지자마자 그 여인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인지하신 거예요. 지난주 안식일 오전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 같은 날입니다. 같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해질녘부터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정말 피곤하셨을 텐데,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피곤하셨을 텐데 그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찾은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광야의 40일 금식이 끝나갈 무렵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제안했던 것이 있었죠.
광야의 돌들로 빵을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도 발꿈치 하나 다치지 않음을 보여주라는 제안,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제안은 사단이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의도였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물질의 유혹, 생존의 유혹, 그 다음에 능력의 유혹, 그리고 명예의 유혹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온다, 노젓자라는 관용어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의 뜻은 어떤 일에서 좋은 시기를 얻었을 때 태만함이 없이 근면하여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열광과 환호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주위 온 지역에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이때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뜻을 펼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커다란 성공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선명해졌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모두에게 외면을 받고 십자가에서 외로이 죽어가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모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헛된 권력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체포당하기 직전 심히 고민 가운데 예수님은 잠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를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어떤 유혹이 위기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덕에 제자들은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내가 스승은 잘 골랐구나.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뭐든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집중되었지요. 그들은 자칫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적의 자리, 환호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과 환호와 성공이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커다란 유혹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편히 주무시지 못하시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홀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골방이 필요한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번째는 바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38, 3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Jesus replied, Let us go somewhere else to the nearby villages
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So he traveled throughout Galilee,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driving out demons.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오신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러 차례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빠져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고, 밀려드는 무리 속에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군중들이 있는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면서 가장 큰 성공을 안겨준 곳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갈 것을 청합니다. 그곳엔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최상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제자들과 현실적인 토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새벽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셨고 기도에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느낄 수 있었던 감정과 고통으로 인해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피눈물을 흘리며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원,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의 마음 가운데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가복음 여러분 1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의 주 무대가 되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사와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탄식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셔요.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스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가르치시는 것도 질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거였지만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것 그대로 마음이 빼앗겼기에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러 다니신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이, 예수님이 치유 사역과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 지나치게 성공할 경우 군중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른 보지 못하고 치유와 축기라고 하는 손가락만 보게 되는 딜레마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성공과 유명세의 유혹에 집중하는 제자들도 군중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군중들에게 돌아가셨는지 본문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후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이 흐려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들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위해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교회 핍박이라고 단정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부동산 투기와 재건축 사업에 명운을 건 교회들도 있습니다. 각종 이단에 빠진 교회들 또는 국제 학교 사업 등을 통해 돈벌이에 올인한 교회들도 있고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건전하지 않은 이론과 신학에 빠진 교회들도 있고요. 온갖 음모론을 신봉하고 퍼서 나르는 교회들 또한 있습니다. 모두 본질이 흐려진 교회들인 거죠. 우리 좋은 교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며 기도 운동을 벌이는 교회는 찾기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놓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병든 교회가 치유되고 교회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전도를 통하여 수세기를 지나 우리에게 들려왔고 그 예수님의 선포했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좋은 교회를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우리의 본능만 자극하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뉴스들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매여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주님과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확보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